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신명기 32장에서 34장입니다. 이 장들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경고하시고요,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넘기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제 백성은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만 모세 자신은 그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한 시대를 마감하는 하나님의 종이 언약 백성에게 남기는 마지막 증언이라 할 수 있죠. 특별히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노래를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셨죠. 이는 단지 감동을 주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앞으로 살아가며 반드시 붙들어야 할 언약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노래는 입으로 반복되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형식을 통해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남기신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 보는데요, 이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노래를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감동을 주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가며 반드시 붙들어야 할 언약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려는 거죠. 노래는 입으로 반복되고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형식을 통해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남기신 겁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7절인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려다. 자, 여기서 모세는 이제 생애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줍니다. 그것은 강해져라도 아니고요, 조심해라 이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머릿속으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고 붙들고요, 그 은혜에 따라 지금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억을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 붙들고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주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원망했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두려워했고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쉽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기억을 놓친 것이었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잊으니 어떻게 해요? 불평만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만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더 크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넘어질 때 붙드셨고요, 막막할 때 길을 열어주셨고요, 우울 때 위로하셨고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소서. 현재의 문제와 염려가 제 마음을 덮지 못하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말하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지난 날에도 신실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서 만나셨다고 합니까?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궁궐이나 풍성한 밭에서 만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가장 메마른 자리, 가장 불안한 자리, 가장 의지할 것 없는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여기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단순히 풀이 없고 거친 들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버틸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광야는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자리, 내 뜻대로 조절할 수 없는 자리,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편한 장소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독수리는 새끼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 둥지 안에만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둥지를 흔들고 새끼가 날도록 훈련시키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호는 정말 좋아합니다. 주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 정말로 원하죠. 근데 훈련은 싫어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답답한 시간, 내 힘이 빠지는 시간으로 싫어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훈련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나고 있는 광야 같은 시간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저를 먼저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보호하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훈련하시는 사랑도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 신이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길을 개척하여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의 도움도 받고요, 여러 환경의 유익도 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서 정말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애쓴 것 같고 누군가가 도와준 것 같고 형편이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여 주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먹게 하시다, 이 단어입니다. 아이고, 이 단어는 사라졌네. 아이, 참.
자, 단순한 음식을 입에 넣는다는 뜻을 넘어서요, 살게 하시고 공급하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다라는 그런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 전체를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루하루를 살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고 결핍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반석에서 꿀을 그리고 바위 위에서 기름이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죠. 반석과 바위, 일단 이게 다 어디 있는 거라고 아까 황무지, 광야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반석과 바위는 메마른 것을 상징합니다. 딱딱하고요, 차갑고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광야에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뭐를 얻게 하신다고요? 꿀과 기름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 이후에 보면 젖, 기름, 양, 순양, 염소, 밀, 포도즙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음식 목록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만 두지 않으십니다. 풍성히 먹이시고 넉넉히 돌보시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함보다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불평보다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보이는 형편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크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 삶의 공급자가 오직 주님이심을 믿게 하소서. 보이는 형편과 조건만 바라보다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로, 조급함보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홀로 인도하시고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에 우리 선하신 손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나온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의 믿음으로 주 안에서 늘 끝까지 굳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광야 같은 시간에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만 더욱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메마른 자리에서도 반석에서 꿀을 내시듯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선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염려가 마음을 덮지 못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으로 지친 성도,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성도, 자녀와 미래의 문제로 눈물 짓는 성도, 일터와 생계의 문제로 답답한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돌아보아 주옵소서. 황무지 같은 자리에서도 먼저 찾아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버림받은 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붙들리는 시간으로 믿음 있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메마른 자리에서도 반석에서 꿀을 내시고 바위에서 기름을 얻게 하시는 공급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평안을,
불안보다 감사를, 계산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관계의 회복과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일터마다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며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길과 순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든 성도들의 걸음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새벽에 심은 기도가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둔포 성도 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